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 거죠. 우리가 그의 몸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라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몸과 머리를 분리해서 볼 수는 있지만 몸과 머리는 결국 한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이제 역할 때문에 분리해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역할 때문에 여러 지체 중에 머리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머리도 몸의 일부입니다. 몸의 일부. 그래서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말은 교회와 머리가 하나이고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인식, 경험, 체험, 고백, 그리고 이제 능력, 열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이제 어린 상태죠. 어린 아이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머리와 몸은 이론적으로만 분리되지 실제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아직도 분리되어져서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나와 하나죠. 하나. 그리고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사실이 열매로 맺혀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자기를 감춰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 자기를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난 모르겠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마저도 하나님을 모르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도저히 모를 수 없도록 마지막 완벽하게 최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머리시라는 사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삶을 살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직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 이를 내게 알겠느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나는 하나구나, 예수님이 내 머리시구나, 예수님이 곧 나고 내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걸 그 실상을 그 실체를 알게 하시는 역할, 그 역할이 성경이죠. 성경. 혈육이란 말은 이 성경의 글자를 의미하고 글자로는 모릅니다. 성경 원어를 다 알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글자로는 몰라요.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 이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혈육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늘이란 말은 사실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모든 상태를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성경이 들려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때의 권세는 사람이 흔히 능력, 권세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형태로 쓰여집니다. 성경에. 하나는 힘 자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라는 그런 권세가 있고 엑소시아라는 권세가 있는데, 사실은 엑소시아라는 권세는 권위, 위치인데 부모가 자녀를 이기는 경우는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자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죠. 주어진 권세. 자녀로 태어난 이유 때문에 주어진 권세예요.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부모님이고 그 부모가 갖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것도 갖고 있죠. 합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 권세도 부모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이제 종종 유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스스로 쟁취하거나 노력한 게 아니에요. 뭐 시험 봐서 딴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잘 살아서 딴 게 아니에요. 자녀로 태어난 이유 때문이고 부모가 준 권세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권세. 이게 믿는 자들이란 말도 우리의 의지가 동원된 게 아니고 이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염려도 많이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까? 또 내가 잘해왔을까? 과거는 잘해왔나? 지금은 잘하고 있나? 내가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근데 사실은 실상은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야, 이거 내가 참 부모의 자녀로 잘 살아왔나, 뒤를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내가 부모에게 자녀 역할 잘하고 있나, 뭐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참 불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자녀의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자녀와 부모의 삶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 살았어도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어떠함에 의해서 나와의 관계가 영향을 전혀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거 불효자여서 참 부모님 얼굴 뵐 낯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과 내가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것.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은혜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일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머리가 마귀가 우리 머리였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라는 이 아비가 머리란 뜻입니다. 머리. 너희 머리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와 우리는 분리가 안 돼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마귀였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할 때 그게 어떤 베드로와 사단이 분리된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불순종의 영의 아들이다. 이 말은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예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보이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경험한 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거, 안목의 정욕, 이성의 육신의 정욕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 세상으로부터 왔고 마귀로부터 왔고, 그게 우리 머리죠. 우리 머리. 우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뿌리가 없고, 이 죽음의 뿌리, 지옥불에서 지옥에서 뿌리가 내려진 사람들이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 마귀의 특징은 머리가 어떤 머리를 갖고 있냐면 7머리를 갖고 있다. 7머리. 마귀는 자기가 완벽하다고 의미하고 생각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7머리예요. 실제로 7이라는 숫자가, 마귀가 머리가 7개 있다는 건 실질적인 숫자라기보다 상징적인 의미인데, 마귀의 특징은 자기 머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자기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머리가 7개니까 이게 다 생각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우리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의의를 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내가 말한 의의를 나도 계속 바꾸게 돼 있어요. 또 내 아들한테 가면 바뀌고, 내 남편한테 가면 바뀌고, 내 아내한테는 바뀌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면 바뀌고, 똑같은 의의를 주장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7이니까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막 큰 소리 치는데 자기도 이 말이
기준이 계속 바뀌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의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체 해도 다 거짓말이고 다 헛된 거죠. 다 헛된 거. 그걸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고, 이게 우리는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이 벌이죠. 육신의 머리를 갖고 있고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거죠. 그때만 평안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달을 때, 그때 진짜 평안이 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하기도 하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둠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 도끼를 갖고 오고 뭐 대포를 갖고 오고 뭐 망치를 갖고 오고 톱을 갖고 오고 뭐 돈을 갖고 오고 뭐 명예를 갖고 권력,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은 해결 안 돼요. 별짓 다 해도 해결 안 돼요. 별짓 다 해도. 성경은 이 육신의 생각을 짐승이라고 보거든요. 개, 돼지, 이리, 늑대, 뱀. 여러분, 개도요, 개 나름입니다. 개도 똥개, 돈 주고도 안 가져가는 개도 있지만 개 한 마리에 10억이 넘는 개도 있어요. 왜 10억이 넘겠어요? 모든 게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람 말 다 알아들어요. 사람이 하는 거 다 해요.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개가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육신의 생각이지만 값이 다르긴 해요. 아예 값이 안 나가기도 하고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라는 건 똑같아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된다는 건 사실이죠. 아무리 거지여도 영을 갖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죠. 자유가 있고.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마귀가 머리인 우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셔도 우리가 이 마귀가 머리인 경험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내 머리이신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은 옛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애굽의 생각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오히려 애굽의 고기가 더 좋다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마귀가 머리일 때가 훨씬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머리인 삶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셨는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신 과정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죄인이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겁니다. 그걸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선악 간의 존재예요. 선악으로 보는 게 죄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고 나쁨을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게 어둠에 있으면은 절대로 선악으로밖에 안 보여요. 천년 억만 년이 지나도 뭐 철학을 공부하고 어떤 과학을 공부하고 어떤 도를 닦아도 선악으로밖에 안 보여요.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이. 근데 생명으로 들어오면 아무리 선악으로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생명으로 보려고 해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도. 안 돼요. 그것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내 체질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가 죄,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실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머리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원수의 머리. 회개하라. 예수님이 처음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이 짐승의 머리를 잘라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걸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모습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이 내 마음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게 천국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사실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머리가 죽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 사망이 죽어버린 거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 마귀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반응을 안 하는 죽은 자고 또 세상에서도 마귀가 내 머리였는데 내 머리에서 잘려 나가버려가지고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주관하지 못해요. 머리가 하는 일이 주관이거든요. 물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이제는 머리가 아니에요. 주장하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하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으로.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얼마나 우리가 육의 눈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몰라요? 요즘 뭐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법조인 국회의원들이 주로 주도권을 잡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법을 아니까 법을 이용하고 법을 어겨요. 법을 모르면 법을 이용도 못하고 법을 어기지도 못해요. 또 법을 아니까 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모르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세요? 죄를 다 알아야 죄인을 심판하시죠.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법을 다 알고 죄가 뭔지를 자세히 이건 죄다 아니다를 다 아니까 판결을 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인데 하나님이 죄를 모르고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로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죄를 알아야 죄를 심판하시지. 죄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심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죄의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악으로 보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선이에요. 생명. 아무리 선악으로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해요. 왜? 예수님 자체가 빛이니까 어둠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어둠마저도 빛이에요. 낮과 밤과 낮, 그 밤마저도 예수님 안에서는 빛이에요. 빛. 죽음마저도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이고 저주마저도 예수님 안에서는 축복이고 그리심산 에발산 두 산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다 축복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것마저도 예수님 안에서는 선이에요. 선. 사람들이 보면 그건 분명히 악이죠. 감옥에 갇힌 게 어떻게? 근데 요셉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다 일어난 겁니다. 어떤 것도 빛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죄를 경험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 빛 안에서 어둠을 아무리 있게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있어지는가? 1000년을 지나도 안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내 머리가 되시면 아무리 선악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안 돼. 모든 게 감사로 끝나버려요. 물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야 진짜 다윗의 인생 드라마틱하죠. 뭐 승리도 해서 영광도 얻고 다시 쫓겨도 다니고 또 죄도 짓고 또 자식한테 쫓겨나가고 별짓을 다 해요. 그 자체만 딱 떼놓고 봐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광야 생활 13년 할 때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쫓겨나갈 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선 속에 있다는 거. 이제 멀리 보면은 다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어둠으로 보이지만 멀리서 보니까 다윗의 인생 전체가 빛으로 보여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빛이죠. 다 빛.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이 그리스도가 죄를 알지 못하신 이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어떻게 그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머리를 죽여주시고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인 삶으로 만들어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 머리가 되셔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주님이 으뜸이 됐다는 의미는 내가 으뜸이 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결혼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혼해야 사람 된다. 결혼하면은 열심히 하는 일을 멈추질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으뜸이 돼야 되니까. 자녀를 잘 키워야 되니까. 사실 주님이 저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알지 못하신 이가 그 빛이신 주님이 친히 어둠이 되어버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으뜸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심으로 만물도 으뜸으로 만드시기 위한 거죠. 예수님의 머리인 우리에게 주어진 실상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다 넉넉히 이기게 돼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니까. 걱정 많이 하죠. 저도 염려가 될 때가 많아요. 이러다가 내가 이제 뭐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참 너무 잘못 살아온 거 아닌가. 앞으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잘못된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은 주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잘못 살아왔으면 어때요? 다 주님의 손으로 바꾸시는데. 앞으로 잘못 살면 어때요? 어차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음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음부가.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땅에서 무엇인지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땅에서 매버린다. 이 땅은 어떤 공간이 아니고 모든 마귀의 일, 율법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묶어버릴 능력이 있어요. 천국 열쇠가 뭐냐면 묶어버리는 능력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못 이겨요. 사단은 우리가 결박하고 어떤 죄와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저주도 감사로 다 묶어버릴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 못 이겨요. 또 풀 수도 있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각 사람을 알아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실은 이 복종이라는 말이 논리를 초월한 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어떤 논리가 있냐면 이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와 상관없는 논리가
더 큰 논리가 있어요. 복종은 이게 좀 상황이 너무 실수하시네. 그래도 뭐 실수해도 어때? 어차피 나의 부모님이신데, 어차피 회사 사장인데 뭐 알아서 책임지겠지. 더 큰 논리가 이미 존재한 상태를 복종이라고 해요. 복종. 모든 논리가 완전히 이론, 로고스가 이미 있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이론인데 논리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으뜸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논리가 이미 있어요. 그 속에 바벨론 포로도 끌려가고 그 속에 육신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이미 변하지 않는 변개함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논리가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새벽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모든 일들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기대와 염려도 있는데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사실을 확신하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